오늘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마음에서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부흥이 임해서 성도들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런 교회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은 좀 안 나왔으면, 숨겨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런데 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의 원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 원어로 말하면 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거기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5장 1절은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4장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한 무엇보다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 그의 헌신으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필요를 채움받았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고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그들의 소유의 일부분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판 것은 자기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판 돈을 가져왔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다르게 바나바는 판 돈의 전부를 가져왔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2절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감춤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는 착복하다, 가로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을, 그러니까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져다가 일부만 갖다 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팔기 전에도 자기 거고 4절에 보면 판 후에도 자기 건데 그 중에 일부만 바쳤다고 뭐가 문제인가? 근데 왜 여기 감춤해, 착복하다, 훔치다 이런 단어를 썼을까? 원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 전체를 바치기로 작정하고 판값의 전부를 바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그중 일부를 착복한 거죠. 그냥 자기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이 단어는, 여기 감추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숨긴 사건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말하는데 그 번역본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을 감춘 거죠. 감췄어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동일한 단어예요. 디도서 2장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부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살짝 속이고 그 중에 일부만 싹 바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헌신하고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동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숨겨진 동기는 자기였습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겠는데 베드로가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잘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나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자신들이 한 행동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사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앞으로 은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겠지만 지식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추어진 지식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상태를 알았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상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태를 드러내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교회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신 건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민족을 불러내서 광야를 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쳐야 돼 그랬어요. 이건 시험이기도 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정결한 삶으로 초청하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은덩이를 보고 그냥 탐심이 생겨갖고 감춰놓고 시침이 뚝 뗐죠. 근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러자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죄를 들춰내시고 결국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정결케 하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할 때 그러한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동일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드러냈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의 행위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한편에 충만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본 거예요, 베드로로. 그래서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다. 바꿔 말하면 사단으로 충만케 됐다. 다른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으로 충만케 됐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원래 사탄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나니아에게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그걸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마음은 사람의 전인적 활동의 중심지, 지정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해보실래요? 마음을 지키라. 아나니아의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먹이를 준 거예요. 통로를 준 거라고요. 4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뭘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다뤄지지 않은 동기, 다뤄지지 않은 두 영역이 있었어요. 뭡니까? 명예에 대한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드러내고 싶은 사회적 욕구,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동시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의 마음에 있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해댄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바치려는 동기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 사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 그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 돈을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겠지? 이 돈을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겠지? 이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일부만 가져오면서도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어찌하여 내 안에 이 일을 두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동기, 이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였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속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이 일을 어찌하여 두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두지 말아야지, 빨리 잘라내야지, 빨리 없애버려야지, 이런 의미라고요.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오잖아요.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원수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여러분, 분을 품으면 별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화를 내면. 화를 내고 하룻밤 넘겨서는 안 돼. 그날 밤에 끝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도 저녁에 자면 별 생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삶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 마귀로 붙들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얘기예요, 고얘기. 네. 결국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그들의 그 중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수는 헌신되지 않은 영역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무릇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철저하게 내려져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름은 빨리 짜내야 돼요. 고름이 살이 되지 않아요. 빨리 정리해 버려야 돼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올바른 기준으로 정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두려움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음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올 때 이걸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순간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북이라고 말해요. 꾸짖었대요. 그 표준 세번역에는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대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러자 예수님이 반색을 하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려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붙들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인간적인 의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와 되게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사탄의 통로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빨리 잘랐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 또 다른 것과 함께 연합이 돼서 결국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연합이냐? 가룟 유다의 약함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약함,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근데 엄청 비싼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그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외식하는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걸 깨뜨리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의 그 본심을 간파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갑니다. 훔쳐가려면 돈이 좀 많아야 훔쳐갈 게 있잖아요. 조금밖에 없으면 못 훔쳐가잖아요. 가룟 유다의 약함입니다. 그는 돈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함을 통해 원수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팔게 하는 생각을 던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를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사고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가? 이게 분별되고요. 빨리 그걸 회개하고요. 몰아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회개할 건 아니에요. 참새가 지나가다가 어떤 그 곡식을 널어놓으면 앉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되냐?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동조해가지고 뭔가 상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나쁜 음모를 꾸미려는 계획을 가졌든지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이 왔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즉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반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사람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이 든다면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기질투의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라내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왕에 대한 집착.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와 비교해갖고 다윗을 막 높이고 다윗을 막 칭송합니다. 자기는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뒤집어지죠. 매우 불쾌하고 분노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끊어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막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막 그가 갖게 됩니다. 막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친 생각. 실제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데 저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나를 죽이겠고 나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선행을 먼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실행하려고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잖아요.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면서 결국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마감해버려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 원리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냐?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알기 전에 상황이에요.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따랐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 아담적 본성, 그렇죠? 자기중심성,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바로 세상 풍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원수 마귀가 붙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중심에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따르면 원수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뒤에 있는 원수 마귀.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요, 자기중심적 욕망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영역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우리의 나타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적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자꾸 내 관점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엉뚱한 생각이 우리 속에 사로잡고 그 생각을 통해 원수 마귀가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승리케 될 수 있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미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을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가정이 함께, 가족이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일심동체였어요. 너무 귀한 것 같죠? 근데 악한 쪽으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죠. 결국 둘 다 망했어요. 예,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신앙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누면 또 그 생각이 나눈 생각을 듣고 이렇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부관계 또는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어야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괴계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원수 마귀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기 질투 들어올 수 있어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 반응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호자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지체가 서로, 또 가족이 서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역자로서 서로 삶을 나눔으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리에 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좀 하세요.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예. 예. 가정 안에서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으로 충만하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을 속였대요. 사탄에 충만하면 성령을 속이려고 달라들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해요. 사탄과 사탄 혹은 마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한 놈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 그러고 사람을 대적할 때 마귀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는 본래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큰 권능을 부여받은 광명의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는 자기를 높여 무뼈를 위에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그러한 자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가장, 사단 혹은 마귀의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 야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 야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사단은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하는 모든 짓이 다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속이는 전문가. 첫사람 아담을 속이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린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마귀는 속이는데 전문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 있죠. 마귀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냐고. 마귀가 속이는 일에 전문한 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속여야 될지 다 안다. 이렇게 우리를 한번 쑥 훑어만 봐도 마귀는 어떻게 속여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전략을 수도 없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속일지.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에 서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자꾸 알기를 힘쓰고 구하고 서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요. 명예와 재물의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고 소망을 거기 두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 또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이해,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로 자꾸 믿게 하려고 별 다양한 수를 통해서 인간을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고 속여 인간을 죄 가운데 끌고 가고, 그래서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원수의 해방이 있어요.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요, 속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속이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외식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제게 리더가 되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들의 헌신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리더로 세워줘 보세요. 그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리더로 세워줘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가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붙들림 받은, 그렇게 다뤄지지 않은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다뤄지지 않은 채로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처세를, 기가 막힌 처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처세를 따라 자기들을 어떻게 높이고 자기들을 어떻게 유익을 챙길까,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외식한다니까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여서 자기 종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드는 자리에 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자꾸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서야 돼요. 정직이 능력이에요. 거짓말을 깨는 것은 진리예요. 사실은 마귀 뒤에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건 마귀 뒤에 줄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곧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체득되지 않아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그것이 진리라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존심, 어떻게든지 우리는 감정이나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에 동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제가 제 삶의 중요한 인생의 시기 중에 한 번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 거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탁 깨닫게 하셨어요. 설교하면서 좀 과장했던 거, 자동차 봉고차 80km가 제한 속도였는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 100km로 좀 달리다가 이렇게 경찰한테 걸리면 80km 조금밖에 안 넘었다고 이렇게 우겼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들춰내셨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지옥에 갈 명단에는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중에 꼭 포함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정직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교회는 순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할 때 바른 동기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로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에겐 사회적 욕구가 있잖아요. 사회적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런 욕구의 실현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각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분은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옮기고. 근데 대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우리 한국의 직분제도라고. 한국의 직분제도가 교회를 말아먹는다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는요, 집사님도 몇 분 안 된대요. 대부분 권사님이고요, 장로님이래요. 평신도 그냥 그 직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 얼마나 장로님이 되려고 노력하는지 모른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막 노력한 사람이 있대. 근데 술 담배를 끊지 않았대. 11조도 드문드문한데. 근데 어느 날 장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도 안 돼. 알았대,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못 끊는 거. 그래서 장로 되고 싶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대.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나 장로 되고 싶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그분 장로 세우자고 그랬대. 안 된다 그랬대. 그럼 투표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투표해가지고 장로님 되면 나는 사임하겠다. 근데 됐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옮겼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게 마치 명예처럼 되었습니다.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진정한 순결, 교회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절대로 올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렇게 강력하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사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의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세워지고 더 많이 일꾼이 세워질 때 사실 이런 분별력이 주어져야 돼요. 누가 합당한지. 중심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저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버렸어. 그 즉시 그냥 떨어져서. 그냥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거짓은 두 가지로 극복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자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까 아간 이야기와 정확히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죠. 거룩한 공회로 세우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교회의 순결성, 바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회,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 거짓말, 또 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정직함,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거짓말 외식하는 마음은 초대교회를 더럽히게, 그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더럽게 될 수 있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만 한 번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고 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건 구약에나 있은 일이지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공의가 감춰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율법이 가리워지고 해이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해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근데 하나님의 임재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기준을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빛같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조명하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지 않아.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원수에게 지금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왜요? 자꾸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요. 삶을 전환해요. 자꾸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해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 앞에 노출되니까 빛처럼 드러나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꾸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어서,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극복해내는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거치면요, 죄를 지어도 간섭하심이 없어요. 동시에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회개하는 일도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걸 더 잘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면 광야에서 너희는 나로 인하여 다 죽어,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염려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자꾸 돌이키게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시리라, 컨빅트, 직면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막 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구원하심도 당연히 함께 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받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흔히 봅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난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일어났던 역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안심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야 교회가 더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야 더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3시간이나 모르는 채 장사 지낼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가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죽음은요, 장례나 애곡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줘요. 너 땅 판 것이 정말 이것뿐이냐? 정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회개해. 빨리 돌이켜. 이런 거죠. 근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사실 지옥은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간다고 하기보다는 지옥은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죠? 사람들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 안 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자들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삽비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정직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결국 그들의 이런 동기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대요. 함께. 1절에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또 땅 판 것을 알았다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부부 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 교회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그 말이고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말은 주님이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아시나 모르나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리 없는데 그들은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을 모를걸?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위한,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함께 했어요. 저들 부부는 함께 했어요. 좋은 부부인가요? 나쁜 부부인가요? 예, 부창부수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창을 부르니 아내도 따라 부른다. 어떤 데는 따라 불러서는 안 돼요. 막아서야 돼요. 여보 그러면 어떡해요? 당신 그러면 우리 다 심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서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막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막아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경건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한 부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이론에 불과했어요. 현실로는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이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진짜 아느냐 진짜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진짜 알면 행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아실 텐데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모르심이 없는 우리 그분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참신앙. 그래서 참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배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여기 다 두려워했대요.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따지면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불러내다. 어디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상의 단체와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단체는요, 적당히 가요. 그리고 세상의 단체는 뭔가 좀 잘못돼도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투닥투닥하고 말아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는 게 허락지 않아요. 세상은 외모를 보죠? 교회는 중심을 봐요. 세상은 그 중심이 어떤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중심이 어떻든지 돈을 많이 내고 그 모임에 헌신하고 뭔가 많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중심을 봐요. 교회는 동기를 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교회의 리더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유선자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거짓은 교제를 망쳐요. 하나님은 유선을 미워하세요. 교회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달라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투명하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림이 없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렇다 하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가 저는 사도행전 4장 19절이라고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예, 사내들인 공회가 유업하죠. 그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고람대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돈 앞에서가 아니에요. 권력 앞에서가 아니에요. 명예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어요. 2주 전 월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신학생들, 헌신된 청년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주일날 나누기도 하고 이제 수요일날 나누기도 했더니 이분 저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거를 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런 광고도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망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주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나누래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설교하듯이 하지 말고 삶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 준 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죄송하지만 어렵게 됐다고.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또 마침 그날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그런 사정도 있어서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삶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학생들하고. 근데 나누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삶으로 되는, 곧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성으로 초청하도록 이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다는 말의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책을 읽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혹은 어떤 사람을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자서전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 사람요, 제가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요, 가끔 제가 오고 가면서 이렇게 얼굴도 봤고요, 가끔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분과 나 친해요. 그분과 자주 전화도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상의도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야다, 다트를
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 그 사람과 친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아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세요? 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친하면 어떤 자리로 갑니까? 상의해요. 도움을 구하러 가요. 친하면 물어봐요.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나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러 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은혜 몇 번 받은 거, 어디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몇 번 받은 거, 설교 시간에 뭐 깨달아져서 은혜 몇 번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몇 번 받은 거 이상이에요. 친하냐고요? 친하시냐고요? 친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써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요.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요. 친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친한 관계에 있으면요,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구하러 가요. 친한 관계에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나가서 만나면서 위로를 경험해요. 친한 관계에 있으면 인도하심을 받아요. 친한 관계에 있으면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난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처방을 도움받기도 해요. 이렇게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간 믿음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더 깊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러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공급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피할 길을 내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것과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기도 응답은 가끔 받았어. 필요는 가끔 체험받았어. 위로도 말씀을 통해 가끔 받아. 그런데 별로 안 친해. 이런 사람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헤매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긴 하지만, 정작 주님의 도움이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주님 앞에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일 잘 안 됩니다. 자기의 미래를 맡긴다고, 염려를 맡긴다고 입술로 말할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낙망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저의 삶에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한 번은 신학을 앞두고 신학 공부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너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때 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제가 교사로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제가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 이대로 안 돼요.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 모임의 자리에도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찾아도 절박하게 찾고. 근데 그때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고,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앉아서 그런 고백이 제 마음에 되어졌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게
아무리 큰 유익이라도 제가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요.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저를 아시고 저를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님, 제가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해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 주지 마세요. 다른 기도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요 기도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참 친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았고, 너무 체험적인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신학 공부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를 나왔어요. 여기 화순으로 왔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어떤 계기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 찾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열망이 생겼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열망,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열망,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열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영광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주님과 안 친했으면요, 그 순간에 더 나은 길, 더 유익한 곳으로 손살같이 갔을 거예요. 다른 교회 부목으로 가고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제가 손살같이 옮겼을 거예요. 근데 주님과 친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안 가기로 작정했거든요. 주님의 길이 완전함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그것이 내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알아서 거기서 7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시간은, 놀라운 일은 그 7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때 이후에, 물론 한 4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저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염려를 맡길 수 있었어요. 주님께 위로가 와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알면 되잖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그러면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기쁠 때도 나가고 두려울 때도 나가고 평안할 때도 나가고 염려가 있을 때도 나가고, 그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예언교회 와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수많은 난제 어려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했지만 교회가 세워질 기미가 하나도 없을 때, 그 과거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언제나 내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었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세요? 주님과 안 친하게, 주님과 별로 안 친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워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을 마치고 다 목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잘 되겠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돼요. 주님의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주님의 전략을 구해요. 주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안 친하면요, 안 되나 보다, 난 안 도우시나 보다, 맨날 그 주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힘삼아요. 주님을 자신의 지혜로 삼아요.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의 공급을 늘 의지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내리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 친한 관계에 있기에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을 참 사랑해요.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님과 친하여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도록 돕는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제가 우리 예한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사랑해요. 많은 분들을 정말 사랑해요. 중심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라 그러고, 학비도 돕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일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저는 각자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각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다 가다가 난관이 올 때 그 난관을 돌파해야 돼요. 왜?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주님과 친하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옛날에 은혜 좀 받았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갖고 그 은혜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어야 되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의 지혜이냐고요. 우리 목사님의 지혜, 우리 목사님의 능력, 우리 어머니의 지혜, 우리 어머니의 능력, 이거 말고요, 내 아내의 능력, 내 아내의 지혜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책 읽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체험했어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삶으로 가기를 원해요. 아멘. 이 삶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녁 기도회 해야 되겠다는 게,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시간만 가지려고 해요. 함께 같이 주님 찾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주님 주신 은혜 아래 붙들림 받으고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나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알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불명하다. 주님 나와 친구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 서로 받은 그 비밀은 알 사람이 없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미디어 보는 거 좀 절제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찾는 기회 삼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나누면서 이건 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실제적인 신앙, 십자가 복음을 많이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근데도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거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다가 최근에 그 해답을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현대어 번역에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와 뒹굴며 살려고, 너희와 함께 뒹굴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